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의 말을 듣고 내 삶을 본받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식탁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납니다. 즉 빵을 뜯어주시면서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니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오늘 행한 이 성찬 예식을 기억하고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해야 되고 또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 나를 위해 찢겨주신 주의 거룩하신 그 몸들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된다라는 가르침도 주셨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찬 예식을 마지막으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 중 하나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배아파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지명도가 더 높아지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의 수가 갈수록 많아지자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목에 현상금까지 내어 걸고 예수님을 잡아 조용히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었더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시면 이미 그때의 가룟 유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나 아니면 무리들로부터 떨어져 계실 때에, 즉 예수님을 사로잡기 쉬울 때에 때를 보고 그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내부 결탁을 한 뒤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참석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결탁을 하고 이 식탁의 자리에 참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피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시몬이라는 제자와 더불어 이 가룟 유다가 당시에 열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심당원은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셀롯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롯인은 영어로는 질럿인데 질럿을 이제 표현을 셀롯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럿이라는 표현은
강신자, 가격분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열심당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로마인들을 보면 가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몸에 칼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로마인들을 보면 폭력, 살인, 방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가격단체였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도 원래는 이 열심당에 소속되어서 활발히 활동했던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추측하건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우리가 소망했던 그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가격분자였는데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꿈꾸는 나의 목표,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나의 영원한 소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보겠다라는 자기 욕망,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열심에 더해서 그는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의 동계를 맡아서 재정을 책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듯이 아무에게나 동계를 맡기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고 그리고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에게 동계를 맡깁니다. 참고로 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학생의 회계로서 1년 예산 2억이 넘는 돈을 제가 만져드렸습니다. 아무튼 머리가 좋고 똑똑해야지만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좋고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데 그렇게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유다가 볼 때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수시로 나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허덕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온 것이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보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제거하기 위해서 현상금까지 내어 걸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았던 이 가룟 유다가 판단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부적합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설득하고 예수님을 추대하고 또 저렇게 예수님을 추앙하듯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원하면 예수님도 당신의 뜻을 굽히시지 않겠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보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영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당신의 뜻을 굽히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목표, 내 꿈을 성취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들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라도 받아보자, 이런 보상 심리로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에 현상금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그렇게 결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던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즉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목표였던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결국 넘기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자기 목표를 이루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가룟 유다에게만 한정되어지는 가룟 유다만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채 내 자신의 삶이 내 인생의 목표가 중심이 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님 주님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내가 손해보고 내 자존심 상할 때에는 주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양심마저도 팔아버린 채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처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님을 거스르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돈을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고 돈만 있으면 전부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양심마저도 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돈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또한 욥이라든지 솔로몬,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물질, 엄청난 물질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돈 때문에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분명 잘못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도 욕심에는 끝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그렇고 물질, 명예, 권력, 세상 욕심에 대해서 끝없이 갈구하고 끝없이 채우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배가 고픈 것은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끝이 나잖아요.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만족함을 느끼고 심지어 너무 많이 먹은 것 때문에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와 권력, 이런 세상적인 욕심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뭔가 쥐고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뒤로 한 채 돈, 명예, 권력, 내 자아와 내 기쁨을 위한 삶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영원히 파손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파손시키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난? 질병? 사고의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끝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갈망들이 결국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파손의 길로 이끄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큰 야망을 가지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이런 못된 이기심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의 삶은 주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말 그대로 내 욕심을 쫓아 내 만족을 위한 결정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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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의 삶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주여 주여가 아니고 나여 나여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삶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각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고 힘과 권력을 쥐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지지 못한 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빈손으로 가고 마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수시로 그것을 잊은 채, 즉 죽으면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을 혹사시킵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합니다. 그것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살인을 수도 없이 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을 미워하고 척을 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부질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을 모른다 부정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 가룟 유다처럼 영원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실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물질이 지배당하는 인생,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에 지배당하는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서로 간에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겁이 나가지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래도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식사를 하고 있던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야, 네가 빨리 물어봐라.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이 지금 베드로가 요한에게 고갯짓을 하면서 물어봐라. 그렇게 고갯짓을 하자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사람이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건네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건네주시고 또한 네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 성경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건네는 사람이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서 속히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딱 이 말씀을 들으면 가룟 유다가 파는구나 감이 오는데 당시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문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건네주시고
네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야 어서 가서 대제사장에게 나를 팔아라 이 배신자야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식탁에서 자기 떡을 떼어서 초를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축배를 들겠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건배를 하겠소. 건배입니까? 건배입니까? 건배를 하겠소. 내가 당신의 앞날을 축복하겠소라는 그런 의미로 떡을 떼어주며 내가 당신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이런 의도로 떡을 떼어서 초를 찍어서 건네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만의 문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깊이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 중에 누가 그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곧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곧바로 떡을 찍어서 주는 그이가 그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속히 하라 그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의 문화 전통이 떡을 떼어주는 것이 축배를 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그들만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고 속히 하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의도로 그 이야기를 하셨고 어떻게 그 행동을 하셨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바로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떡을 떼어주시고 속히 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마 예수님께서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우리 명절에 쓸 것을 유다 보고 돈깨를 맞고 있는 유다 보고 빨리 사오라고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물건들을 가서 속히 사오라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한 그 일을 진행하는 가룟 유다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사고가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유다에게 빨리 가서 나를 팔아라 이런 차원에서 떡을 떼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서 나를 속히 팔아라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지금이라도 그 길에서 돌아서라라는 그런 의도에서 직접적으로 유다를 터치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유다가 나를 팔자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떡을 건네셨던 것이 아니라 유다의 양심을 건드려서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어떤 나쁜 생각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꺼림직하고 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누군가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닌가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행하려고 했던 그 일을 멈춰서고 돌이키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다에게 빨리 가서 나를 파는 행동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다의 양심을 터치하심을 통해서 그때라도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시려고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유다를 돌이키려고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는 자기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따라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제라도 좋은 머리를 가지고 돈 벌러 나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장 2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고민하지 말고 예수를 팔아 넘기라 라는 악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기기로 그렇게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그런 것을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되돌리기 위해서 5번씩이나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고 돌아올 것을 바라는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먼저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장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가룟 유다의 죄를 간접적으로 터치하신 겁니다. 유다는 자기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또 18절 말씀에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한 상에서 떡을 먹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는 그 발로 예수님을 걷어차는 배신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또 가룟 유다를 질책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또 21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유다도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다가 미워 죽겠는 심정에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유다가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유다를 질책하시고 유다를 터치하시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유다만큼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군지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알 건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떡을 한 조각 떼어서 자기에게 건네주시는 그 4번째 신호, 4번째 신호를 보낼 때라도 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알고 계시구나, 이래서는 안 되구나 알아차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네가 속히 그 일을 행하라 라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때라도 뉘우치고 돌아섰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경고마저도 철저하게 외면해버리죠.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죄악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의 죄를, 너희의 부족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안아주겠다, 즉 책망하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뉘우치고 그냥 돌아서면 그만으로 그쳐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 싫고 보기 싫으면 말씀을 안 들려주시겠죠. 그러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직도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5번씩이나 주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무엇보다도 콕 찍어서 그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끝까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해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5번이나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갔던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밤이었다. 사실 지금 저녁 만찬을 끝낸 뒤지 않습니까? 저녁 만찬을 끝낸 뒤기 때문에 지금이 밤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저자가 그때가 밤이더라라고 그때를 밝히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지금이 밤이었다라고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내 욕심을 따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곳에는 밝은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영화롭게 해주는 희망찬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끝은 밤이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은 영원 형벌, 지옥의 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유다 앞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걸음만 앞으로 달려갔다면 그동안 그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빛 가운데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죄 용서를 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그것을 다가가지 못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채 욕심을 쫓아 살아갔다가 결국 깊은 밤 가운데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판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수많은 인생들이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빛을 떠나서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그것이 잘 사는 것 같고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은 주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그 길은 어둠이고 밤이다. 깊은 절망이다. 말 그대로 지옥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주여 주여 외치지만 내 관심은 언제나 돈이었고 성공을 위한 걸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의 삶을 삽니다. 돈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돈이 없으면 멈춰 섭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에 임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에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 좁은 길, 섬김의 길, 헌신의 길은 마다한 채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편하고 물질 많이 있고 명예와 영광이 있는 그 자리를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우리의 죄와 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라. 어둠을 등지고 이제는 빛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갈 길 가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을 등진 그 길의 끝은 밤이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양심을 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밤이 기다리고 있는 내 욕심,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믿음의 걸음들을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우리가 찢겨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의 강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